오늘 말씀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한 철학자가 밀레도라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밀레도 하면 에베소 남쪽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마지막 장로들을 만났던 곳이라고 기억할 줄 압니다. 이 밀레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목포와 같이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이분은 이 우주의 기원이 무엇일까를 놓고 오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주의 기원은 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가 살았던 그 밀레도라고는 도시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는 이집트 북쪽의 나일강 상류를 가봤고 또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의 많은 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주의 기원은 이 알케라는 말 쓰죠. 처음은 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말 한마디로 철학의 아버지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시인도 이 생명의 근원은 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2절 말씀 보기를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철학자 달레스라는 철학자와 이 시인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단지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이 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그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넘쳐나는 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조성하시고 거기에 사람과 생물이 살게 되었는가도 그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여호와께서 이 바다 위에 터를 세우셨다. 또 강들 위에 터를 세우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보면 참 놀라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신비스럽습니다. 태초에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구는 물로 뒤덮인 그런 위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를 둘러싸인 이 물이 흩어져서 우주로 다 흘러버려야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물들이 이 지구에 붙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물이 덮여 있는 지구 위에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생물이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이 물을 정리하고 그리고 흙이 드러나서 거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도 이 창조적인 사건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바다에 터를 놓았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이 바다 위에 기둥을 세우고 이 기둥을 연결해서 거기 흙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을 조성했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때요? 왜 이 시인은 창세기 하나님이 이 물을 증발시켜서 공창에 저장을 하고 또 물은 물로 흐르게 하고 그래서 묻이 드러나고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을 텐데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바닷 가운데 터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강들 위에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건 시적인 표현이겠죠. 시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생생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현대에는 이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바다에 기둥을 세워서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거리들이 가까워졌죠. 편리해졌고, 심지어는 바다에 기둥을 박아서 공항을 건설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현대 과학자들이 이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3000년 전에 이 바다에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털을 닦을 수 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지구를 볼 때 물이 지구를 덮고 있을 때 이 물을 제거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위성에서 흙을 파다가 옮겨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또 그 깊은 바다를 파서 흙을 드러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네, 하나님은 간단하게 이 바다에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사람이 살도록 흙을 조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탈레스라는 철학자와 이 시인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탈레스는 그 많은 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조성되어야 하는지 그거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육지라고 하는 것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많은 물을 저장해서 생물들이 사람이 살도록 만들고 이 지구를 유지해 나가는가를 자세하게, 그것도 시적으로 아름답게 신비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시인은 구태여 이 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또 물을 다스려서 사람이 살도록 만든 이야기를 왜 그렇게 여기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거기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생물이 자라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땅과 그리고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생물, 살아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선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조성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생존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 시인이 선언하고 있잖아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기 세계라고 하는 말도 그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땅 위에 경작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물론 모든 동물과 식물, 생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인은 7절로 넘어갑니다. 이 7절은 갑자기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렇게 외치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누가 오시는 거예요? 아마 굉장한 분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 문들이 열려지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7절 본문을 이 히브리어 본문을 읽으면 들리라 하는 이야기예요. 들리라 문들아 그래. 또 문들아 이게 열려져라 아마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나오는데 이 문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쉐아림이라는, 이건 출입문을 이야기하죠. 성전의 출입문. 그 다음에 삐트헤라는 것은 이게 출입구를 이야기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삐트헤가 나오겠죠.
그리고 앞에 나오는 문장은 능동태인데 뒤에 나오는 문장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은 바로 이 성전의 문, 들어가는 문 보고 높여지라는, 들려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출입구는 열려져라 하고 수동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시인은 갑자기 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걸까요? 우리가 옛날에 가난할 때, 우리 식구끼리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집에 오시기에 과분한 분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하면, 또 그런 분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갑자기 우리 집이 작아지죠. 우리 집이 갑자기 추해지죠. 냄새가 나죠. 문이 답답하죠. 그럴 때 우리들이 속으로 이 문이 좀 커졌으면, 그리고 높았으면, 그리고 우리 집이 좀 깨끗하고 좋았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인은, 오늘 이 24편은 다윗이 썼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시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는 우리 성전에 또는 우리 가정에 오신다고 생각했을 때, 좁다는 것입니다. 문이 좁고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문들아 높아져라. 그리고 문들아 열려져라. 왜요?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오늘 말씀을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법궤를 옮기고 왔는데 성막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성막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법궤를 메고 올 때 외치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굉장한 사건입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그 복장 감격.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모시기도 예루살렘이 너무 좁고 더구나 성전은 너무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치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오늘 이 말씀은 신년 새해에 부르는 노래라고도 합니다. 신년 새해 주님을 새롭게 모셔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누추하다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편에 묘미가 있습니다. 지금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셔드린다고 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그는 늘 일상에서 느끼고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라고 해서 그냥 오시는 분도 아니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데, 오시긴 해야 하는데 거기엔 반드시 조건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싸구려 복음을 파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 오시도록 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4절부터 손이 깨끗한 사람이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사람이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손, 우리의 모든 행위의 대표는 손입니다. 우리는 다 이 손으로 범죄하고 이 손으로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손이 정결하다는 건 내 온 몸과 정신이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손을 좌우하는 게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손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네,
손을 정결하게 하려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실 만큼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지 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우선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맹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삶 자체가 나를 보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 자체가 나를 보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맹세하지 않고 내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이다. 내 말이 진실이라는 건 내 인격이다. 내 말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 이야기하죠. 그래서 5절에 바로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사람이다. 이 본문을 이 대칭으로 되어 있는 본문을 바꿔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올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면 복을 받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기 시작하죠. 마치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예, 건강도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해요.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심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과 함께 사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산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저는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 유럽이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습니까? 네, 이런 하나님이 주신 복과 풍요를 누리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누리는 것을 더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으로 빠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역겨워서 그들을 떠난다면, 미국을 떠난다면, 한국을 떠난다면 여러분 미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한국, 우리는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안에 최고의 축복은 뭐냐? 우리가 많은 축복을 베풀었어요. 건강하라고 베풀었어요. 물질 풍성하라고 베풀었어요. 다 베풀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말로 베푼 그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장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살기만 하면 하나님 물과 같은 분이셔서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빈 곳이 있으면 다 채우면서 흐르는 게 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물처럼 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마음,
그런 가정과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채우시고 또 흘러가시고 채우시고 흘러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금년 안에 오늘 다윗이 외치는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도록 우리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그리고 내 자신 삶이 나를 변호해 주는 그런 삶이 되도록 살아가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들은 틀림없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로 여겨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금년 안에 정말 이 시인이 간절히 외친 그 말씀대로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정말 희망차고 행복한 한 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라는 존재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간들이 어떤 말로 축복을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오셔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안에는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한 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희망찬 한 해를 살고 싶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영광의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